4장에 했습니다. 오늘은 이 그러므로의 중요성을 지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은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적용, 실천 이런 삶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의 그 지식의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실천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 2, 3장은 에베소서 1, 2, 3장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너무너무 보석처럼 이렇게 에베소서 1, 2, 3장을 장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정말 1, 2, 3장은 천상적이다. 우리 성도들을 다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야.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런 구원이야. 이렇게 에베소서 1, 2,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이제 4장 1절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겠니?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앞에 이러한 부분이 없이 행위로 들어가는 것은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그리고 도덕윤리에 불과해요. 뭘 하고 안 하고의 이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 나와 있는 이 실천 대목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떤 면으로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무지하고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옳고 그러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고 율법주의에 불과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그리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리켜 이것이 내 안에 일어나서 이것이 위쪽으로 내 마음에 품어지고 그렇게 삶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나올 때 이게 신앙생활이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반드시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우리 같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기서 4장 1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라고 그래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일 너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느냐 이게 1, 2, 3장이에요. 부르심을 너희들의 부르심이 어떤 건 줄 알아? 이런 거야. 하나님이 창세 전에 너희들을 선택했어. 애정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성령으로 인쳐서 너희들 이렇게 부른 거야. 이렇게 1, 2, 3장이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어서 이렇게 나오냐. 부르심에 받은 일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신분이 뭔 줄 알아? 너희들의 위치가 뭔 줄 알아? 너희들의 지위가 뭔 줄 알아? 너희의 특권이 뭔 줄 알아? 너희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인 줄 알아? 너희들은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절에도 아까 말대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내포된 이런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2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2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써 있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힘써 지키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어떤 원리로 실천할 거냐 겸손하게 하라. 따라서 다 겸손. 그래서 우리가 어색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겸손치 않은 거죠. 겸손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겸손하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러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겸손치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드는 태도죠. 불량한 태도예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권위하에서 고개를 숙이고 자기를 꺾고 그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의 처신이 그렇게 들어가는 겸손. 두 번째 온유. 따라합시다. 온유는 연약한 태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모세가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이 지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가 온유하다. 그 사람은
모세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백성을 끌고 광야를 통과해서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렇게 인도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지도자지요. 근데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온유했다. 온유는 비겁한 개념이고 뭐 연약한 개념, 이런 무능력한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그래서 충분히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양보할 수 있는, 그리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리고 그 꼴을 볼 수 있는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온유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언제 오래 참아요? 손자들하고 놀아보니까 오래 참아지더라고. 손자들은 덜 미흡더만.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하자는 대로 해주고 그 꼴 다 보잖아요. 오래 참고 용납하고 그것을 다 뜻을 받아요. 우리 집에 유치원이에요. 5명이나 있어가지고 막 2놈은 기고 막 3놈은 뛰고 막 그래요. TV에서 뭐만 나오면 할아버지 저거 사줘 계속 TV에서 광고만 나오면 다 사달라고 그래요. 다 사준다고 그래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지혜죠. 서로 불편하게 하는 일을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서로 불편하게 하는 일을 삼가자. 반칙하는 거, 파울하는 거, 그런 거죠. 분위기 깨는 거, 이런 걸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덕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덕이죠. 다른 사람 기왕이면 불편하게 말 않고 행동 않고 그런 처신을 절제 있게 하고, 또 참 모든 성도들을 고르게 대하고 고르게 사랑하고, 이런 마음 태도가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냥 교회만 오면 그냥 둘이 떨어질 줄을 몰라. 그냥 계속 붙어 다녀. 그러면 다른 성도들이 볼 적에 처음에는 좋게 봤다가 나중에 가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둘이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파울이에요. 파울. 반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하면 비유가 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성도지만 그런 것들이 좋게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좀 옅어도 다 고르게 사랑하고, 어떤 사람 하나 막 찐하게 사랑하지 말고, 미안합니다 이런 말에서 어떤 사람 하나 정해서 막 찜해놓고 그 사람 막 찐하게 사랑하지 말고, 좀 옅어도 좀 맛이 조금 떨어져도 다 골고루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요. 다 찐하게 다 사랑해야 돼요?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이런 말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런 것들을 둘이 몇몇이서 짝지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을 조금 단속으로, 또 그것을 뭐 눈총 주는 것으로, 또 그것을 이렇게 상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불편하게 느끼지 말고, 뭐 아시겠죠? 그렇게 느끼지 말고 우리가 서로 고르게 다 사랑하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이 덕을 깨는, 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이게 속상하게 하는, 마음 상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몇몇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고 막 온통 거기다 퍼부어요. 저는 그걸 사랑으로 보지 않아요. 왜? 다른 성도들은 모른 체 하면서 그 사람 몇에게, 그 사람 뿅가게 그렇게 해주는 것은 저는 선한 의도라고 보지 않아요.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미안합니다.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3절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에베소서의 핵심 구절이죠. 핵심 구절.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평안이라고 하는 그 줄로 이게 하나를 우리를 묶어주는 거죠. 우리 서로를 이렇게 묶어주는데 뭘로 묶어주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그 띠로 그걸로 우리를 묶어준다는 게 평안을 깨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 그래서 한 거예요. 앞에와 같은 이 덕적인 요소 있잖아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과 서로 용납하는 것은 이게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평안을 깨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 거. 그래서 평안으로 우리를 끈을 하나로 묶었는데 이 평안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말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어떤 일을 볼 적에 내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 평안이 없어. 우리 그런 말 많이 써요, 안 써요? 평안이 없다고. 참 놀라운 거지.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내 안에 선한 양심에서 느끼는 감각이죠. 그래서 평안을 이룰 때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게 명분상 옳고 그게 똑바르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갖다 다 붙인다 할지라도 평안을 깨는 것은 아닌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이런 선한 양심을 통해서 느끼게 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그건 뭘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여기 그렇게 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시게. 성령으로 하나 되라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라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우리는 언뜻 지나가면 성령으로 하나 되세요, 예수님으로 하나 되세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 되세요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써 있고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 지금 서로 안 맞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가까이 살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멀리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 만나면 다 반가운 거예요. 불편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부부간에 밤낮으로 24시간 같이 있어요. 매일 같이. 그것도 그냥 왜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보여? 흰머리만 보이고 왜 가까이 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주근깨부터 시작해서 막 안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찾아요. 성경에는 또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네 또. 그러니까 안 모일 수도 없고 모이면은 또 이 흉허물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 판단되는 거예요. 나중에 좋은 건 온데간데 없고 이상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어색하게 되고 우스꽝스럽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 되라고 안 써 있는 게 다행이잖아요. 하나 되라 우리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놨죠. 하나님은 하나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따라서 합시다.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그렇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미 하나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래요. 이미 하나가 되게 한 거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만 우리가 명쾌하게 알고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을 때 예수님하고 연합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어떻게 됐어요? 같이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고 이렇게 다 된 거예요. 함께. 이게 예수님하고 이미 연합된 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은 그렇게 예수님과 다 그렇게 이미나 된 것을 누리는 거죠. 이것을 누리는 거죠.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어떠함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왜? 우리 이 죄의 흔적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죄는 모든 것에 파괴를 가져와요. 죄는 분리를 가져와요. 불편하게 해요. 관계를 파괴해요. 단절시켜요. 이혼하게 만들어요. 가정이 깨지게 만들어요. 그게 다 파괴적이에요. 죄는 파괴적이에요. 나중에는 지옥까지, 저 멸망의 형벌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죄는 절대로 죄 가운데 있는 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죠. 하나 될 수 없어요. 쥐지자마자 선악과 따먹고 쥐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요. 달아나요. 숨어요. 하나님 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도 안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인간하고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그리고 다시는 생명나무 가위를 또 못 먹게 단속해요. 화형금을 두루 해가지고 그 근처에 접근도 못하게. 죄는 이런 결과를 낳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장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 이 말은 죽음은 분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분리, 따라서 다 분리. 이 죄와 사망은 한 세트예요. 죄가 있으면 죽음이 따르게 되고, 왜? 선악과 따면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은 뭐냐면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절,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잖아요. 실제로 우리 육신이 죽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육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몸은 그대로 누워 있는데 영혼이 떠나니까 시신이 되니까 썩어가니까 갖다 묻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죽음의 첫째 사망이에요.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단절돼 버려요. 그날까지 같이 하던 모든 것들이 갖다가 장사 지내고 묻고 나면 아무것도 대화할 수도 없고 같이 웃을 수도 없고 밥 먹을 수도 없고 모든 관계가 단절돼 버리죠. 이 죽음은 단절을 얘기하는 거죠. 죄는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해서. 두 번째는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거예요. 영원히 분리되는 거. 그걸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은 안 없어지는가? 몸은 흙에서 만들게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이게 둘째 죽음이에요. 영적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육적 사망과 영적 사망이 있어요. 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도 그렇게 만들어요. 부부간에 그렇게 금슬이 좋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서로 뻘거벗고 있었는데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안 부끄러운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안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화통한 거예요.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 자체로. 저 사람이 나고 내가 저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도 흉어머리 없는 거예요. 놈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였다가 이제 남이 된 거예요. 쥐짓자마자 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그러니까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했어요. 너 왜 따먹었어? 저 뱀이 따먹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제 책임 전가를 하고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이렇게 비겁해지는 거예요. 이 죄는 그런 결과를 사람을 이간하는 거예요. 사람을 갈등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람 관계를 파괴시키. 죄는 이런 모든 파괴적인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 떨어지고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영원히 단번에 다 해결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리 와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죄가 있는 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그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같은 자들을 의롭다. 너 죄 없어. 이리 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되는 거예요. 화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이 평화잖아요.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또 이 공동체가 그래서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화해된 자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과 화해된 자들끼리 모여서 이미 그 화해된 자들끼리는 이미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한 예수님의 한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어요. 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생명을 우리가 같이 받았어요.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나 하나 된 자들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나 하나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되자 이 말을 가끔 쓰잖아요. 우리 하나 되자, 하나 되어야 한다. 이 말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자, 이런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전달한다고 봐야 돼요. 이미나 하나 된 것을 파괴하지 말고, 반칙하지 말고, 파울을 범하지 말고, 덕을 이루면서 이걸 보존해주고, 서로 불편한 거, 서로 꺼림직한 거, 서로 어려움을 주는 거, 서로에게 불편을 주는 것들을 삼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같이 가자, 이런 의미로 우리 하나 되자 하는 것이, 이미는 하나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된 것을 아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 되는 것은 이미나 하나 된 것을 인정하는 거다. 성화 원리하고 똑같아요. 성화 원리가 주가 계속 내 안에서 역사해요. 그게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계속 내 안팎으로 이런 것들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주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도. 근데 그렇게 하면 져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어기라는 거예요. 증상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네가 함께 죽을 때 이미 그 주가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고 심리적으로 여겨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심리학적인 얘기예요. 그건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여겨라, 그런 분위기로 네 심리를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실제로 주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주가 지금도 여기서 막 꿈틀꿈틀해요.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아이고, 막 내 속이 막 뒤집어져요. 그래도 죽은 거야. 그거 살은 거 아니야? 그때 이거 또 얘기해요. 낙지발. 낙지 머리 탁 끊어내가지고 물속에다 집어넣었어요. 다리를 막 토막내가지고 기름 쓰고 묻혀서 그릇에다 담았어요. 자,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꿈틀거려요. 붙어서 안 떨어져요. 근데 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현상으로는 어떻게 보여요? 살아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따라서 다 죽은 거다. 그러니까 젓가락을 집어서 먹는 거예요. 꿈틀거려도 살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금도 주 가운데 자꾸 이런 것들이 역사하고 움직이고 내 안에 충동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안팎으로 막 역사해 와도 이것을 살았다고 여기면 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실제로 죽여놓고 현상만 사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 죽였다는 것을 네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는 실제로 그걸 씹어서 삼키라는 거예요. 주를 이겨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 먹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여놓고 그것을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써 있어요. 죽었다, 죽이라. 따라합시다. 죽었다, 죽이라. 이게 두 가지로 써 있어요. 죽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 영접할 때 그 근본적인 죄는 머리가 통째로 끊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죽이라,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그 끊어진 낙지발이 움직이는 거, 그거 씹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죽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거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죽은 거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부부 생활 하나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자식하고 하나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가족이 안 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펼쳐서 같이 이해하고 이 말씀을 접수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부부가 이미나 하나 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안 됐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짝지어줬어. 그리고 부부가 이미 나는 하나 됐어. 나는 정경문이하고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부야. 이미 끝났어. 이건 맺어진 거야. 하나 됐어. 한 몸이야. 그래놓고 하나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말도 곱게 하고 상대방 약점 자꾸 찌르지 말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비우상하는 말 하지 말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자꾸 그렇게 그 방향으로 노력하는 거지. 이 하나 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서 자꾸 하나 되려고 하면은 더
더 멀어질 뿐이에요.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내 자식을 문제아로 보면 계속 문제가 돼요. 왜? 문제아로 봤으니까. 근데 내 자식이 아니야. 내 자식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데 내 자녀를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 지금 잠깐일 뿐이야. 하나님은 이거 분명하게 뜻이 계실 거야. 반드시 변화시키. 이렇게 분명히 믿고 나갈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되냐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상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어떻게 내가 어떤 말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믿음 주십시오.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내 몫이지 자녀 몫이 아니에요. 자녀가 이탈하는 것은 자녀 책임이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선명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에요. 내가 낳아서 내가 키웠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 힘써 그래. 정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존해 가는, 지켜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구호를 아무리 외쳐도 안 되고 슬로건을 내걸어도 안 되고 아무리 많은 만약이 무효지요.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됐냐? 이걸로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한 몸. 따집시다. 한 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확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건덕을 이루어서 나갈 수는 없어요. 이거 확인해야 돼. 형제님, 자매님은 저와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보면서 형제님, 자매님, 저와 한 몸입니다. 우리 한 몸 됩시다. 아니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한 몸입니다. 이미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지체 꼬집어 봤자 내 몸 꼬집는 것 같은 거예요. 한 몸이니까. 성령도 한 분이시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셔요? 안 계셔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요? 안 계셔요? 근데 한 분이에요. 한 분이. 딴소리 할 수 없어요. 서로. 성령님이 말하는데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 얘기한 거예요. 자기 이론을 말한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건 다 한 성령인 거예요.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본질이 하나가 아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할 수, 그것은 부수적인 면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데 있어서는 하나 여기서 몇 번 나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여서 몇 번 나와요? 8번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나오네요. 8번 나와요. 하나. 놀라운 거죠. 왜 성경에서 이렇게 썼을까요? 그냥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 이분은 다 하나다. 이렇게 써놓지. 성경을 이렇게 써놓지. 문법을 알거나 이 장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쓸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다 하나다. 이렇게 쓰면 끝나버릴 일을 왜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하나라는 말을 붙였겠냐 그거예요. 구원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하나 되게 하려고 구원하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과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게. 그래서 에베소서 딱 들어가면 5장, 4장, 5장에서는 뭐가 나냐면 교회의 하나 됨을 얘기하는 거.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러나 은사를 주신 성령은 한 분이고 그 은사의 역할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한 목적으로 준 거다. 그래서 5장에서도 4장, 5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왜 하나일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5장 몇 절입니까? 22절 가면 이제 아내들에게 말하는 거야. 아내들아, 남편들은 몇 절에 나옵니까?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6절에 6장 1절에 자녀들아, 또 6장 4절 아비들아, 6장 5절 이거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종들아, 9절에 상전들아, 이게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 되는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인지, 부부간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자식과 부모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인지를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지, 나중에 가면 이게 우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그래서 하나 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 모든 것을 하나. 마귀가 죄를 통해서 가져온 이 분열, 갈등, 반목, 불행, 어두움, 이런 모든 것들은, 파괴적인 것들은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 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가 안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돼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가족들 간에 하나가 안 된다. 교회가 하나가 안 된다. 우리 교회 생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내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지 않으려면 교회 생활을 할 필요도 없어요. 구원의 목적이 그거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목적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보십시다. 여기 보면 6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뭐라고 그랬어요?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 세상 천지간의 모든 만물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여기 통일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주적인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주 개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부부 짝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이 우주적인 이 만유 가운데 다 통일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거든요. 이 에베소서가 담고 있는 것은 통일성이에요. 하나됨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 성령님에 대해서부터 하나됨을 얘기해요. 4절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의 한 소망, 이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이 연합돼서 하나 되고 성령이 한 분이시고 또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면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되면 하나.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세 번 또 쓰는 거예요. 5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침례받으니까 하나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세례가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 믿음, 세례,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는 한 번 썼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렇게 한 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자, 저를 보십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거든요. 세 분이에요. 하나님 세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란 복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 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그분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독립적이지만 분리할 수 없어요. 부부가 독립적이지만 부부할 나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세 분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구조예요. 그 절대자인 하나님도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 분이 절대로 따로 국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초적인 시작이에요. 원초적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역할 방식이 우리의 모든 신앙 안에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정말로 그 사람만 가면 피스메이커가 되고 그 사람만 가면 갈등이 없어지고 그 사람만 가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합력하고
이렇게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성령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분 한 분 한 분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 될 수 없다고.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 될 수 없다. 이걸 가르치고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 아이디어로, 우리가 가진 어떤 대책으로, 우리 육신의 어떤 살가움으로 이런 거 가지고 하나 될 수 없다. 그건 처세예요.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인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 되는데 다른 걸로 하나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걸로 하나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모순을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조금 지나 보면 냄새나고 한계가 있고 거기서 부작용이 따르고 안 되게 돼 있어요. 조금 답답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하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 열매로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그런 대열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런 한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런 한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도대체 이 땅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경륜과 목적과 그분의 뜻 가운데 이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에베소서를 같이 배우면서 하나님과 더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고, 부부가 부모 자식 간의 가정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회가, 내가 가는 사회, 내가 가는 직장, 내가 가는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놀라운 것들이 적용되고 실천되어서 열매 맺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이 땅에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경륜과 목적